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목은 이만한 믿음 파트 1입니다. Such faith 이렇게 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본문은 우리가 한동안 중단했던 마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치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예수님은 치유를 간구하며 나온 백부장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커다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혹시 칭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치유를 바라며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므로 딱히 이들 모두에게 너 이방인인데 이렇게 나와서 치유를 간구하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예수님이 직접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분께 나오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없다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치유에 관한 기본적인 믿음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가 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구나 이런 의미로 칭찬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든 치유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치유에 대한 그런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도 다른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적용하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내가 웬만한 사람에게는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믿음에 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흔히 명사로 생각해요. 명사.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란 내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딱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뜻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내게 귀중한 보석이 있어서 평소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딱 보여줘야 될 순간에 딱 내보여주는 것. 그게 진주든지 다이아몬드든지 그건 명사적인 것이죠. 진주는 하나의 명사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의 명사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분명히 이런 명사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 순간에 내 믿음을 딱 내보여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면은 동사적인 면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고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고백해야 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훨씬 더 비중 있게 동사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에 대한 믿음이 명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칭찬받은 그 백부장의 믿음, 나머지 부분은요 동사적인 면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백부장이 뭔지 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는요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부장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10부장보다는 높고 1000부장보다는 낮았어요. 이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뭐 100이란 말에서 알 수 있겠지만 밑에 통솔하는 부하들을 한 100명 정도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군대 체계와 비교해 보자면 소대장보다는 높고 대대장보다는 낮은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직급입니다. 오늘날 군대가 중대장 정도 되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대위 정도 되는 겁니다. 대위. 그리고 백부장은 아주 낮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행원을 늘 대동하고 다니는 아주 높은 직급도 아닙니다. 사실 제 막내 동서가 군대 대위인데요. 오랫동안 대위였어요. 지금도 대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막내 동서 만나보면 손 아래 사람이어서 그런지 군에 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저 앞에서 뭐 이렇게 말도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위라고 하는 직급, 즉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이 엄청 높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개 로마 병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백부장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방인이에요.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로마 시민, 유대인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잖아요. 혹시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인 자도 굳이 군대 가서 백부장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조차 심지어는 당신의 12제자에게조차 잘 하지 않으시는 그런 후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비밀 혹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치유에 대한 믿음은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백부장에게는 낮고 천한 자를 향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하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이스로서 문자 그대로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왜 하인으로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파이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헬라 하나만으로는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과 백부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백부장과 같은 집에 산다는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파이스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 집에 같이 사는 존재구나, 이런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뭡니까? 그가 백부장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면 백부장은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편이 예수님의 동정을 받기에 훨씬 더 용이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동정이 일어나죠. 아빠가 마음이 얼마나 촉급하겠는가 하는 동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아이라고 할 때 그 당시 문화로 유추해 봤을 때 백부장의 집에 함께 살면서 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하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서 하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께 위하여 간구한 사람이 하인이 맞는다면요, 백부장은 의도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스, 즉 아이라고 하는 친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이것은 백부장의 성품과 인격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자의 인격을 배려하는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종에 불과한 하인을 가리킬 때도 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종놈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즉흥적으로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뜻을 품고 늘 그렇게, 말투란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말투가 잘 안 바뀌잖아요. 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답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첩제가 있고 또 양반 신분의 이제 처백에서 낳은 아이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도록 했잖아요. 홍길동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버젓이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둘이만 있을 때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대감마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낮고 천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편안합니다. 그냥 막 뭐 종놈 이렇게 부르는 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혹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말은 거칠고 험한 거예요. 반면에 낮고 천한 사람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투로 늘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주 어렵고 답답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그걸 이제 삶에서 늘 실천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인격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인격이 좋은 것 플러스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만한 인격이 안 돼도 믿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인격이 안 받쳐주는데도 힘을 다해서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답답하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거스르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한 국회의원이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서 결국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한 대형교회 권사였습니다. 지금도 권사죠. 자신이 몇 대에 걸친 믿음의 집안 출신이며 또 간증하는 곳에 많이 불려가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자신은 한국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큰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저도요, 그분과 보좌관이 대화 녹취 파일을 들어봤는데 화면 잠깐 띄워 보시겠어요? 예, 정말 이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험악한 폭언을 하는 것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하도 시끄럽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녹취 파일을. 근데요, 여러분 글로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요, 막 굉장히 매몰차게 사람을 막 비수처럼 콱콱 찌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 제가 보좌관이었다면 얼마나 이 모멸감을 느꼈을지 정말 저도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권사님이고 많이 알려져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국민들 사이에서 역시나 크리스찬들은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분을 비난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내 기분대로 막 함부로 말해도 되는 보좌관을 몇 명이나 거느리게 된다면, 다선 의원이 된다면 이 국회의원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까운 내 아랫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지금 내가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보좌관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낮고 천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인격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백부장은 고통받는 하인 한 사람을 위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정도로 긍휼이 넘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이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 장교나 장군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명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예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군대의 명예도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백부장이 저기 유대 랍비를 찾아갔다더라. 그 논란이 많은 건 랍비 아니야? 그리고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고 심지어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막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 군대 평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어떤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뭘 노리고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천부장 되는 걸 노리고 하고 있었겠죠.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다 그래요. 나는 이 상태로 머물겠다는 좋은 군인이 아니죠. 나는 더 승진해서 천부장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 군대도 또 세계 군대도요, 승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장 정도 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분은요, 치열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명예를 잘 유지하고 사단 안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단도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개인의 승진도 사실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식민지 유대 랍비, 그것도 유대 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랍비를 공공연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로마 군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이런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은 들었겠죠. 내가 가면 이런 일이 나오고 이렇게 명예에 누가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생각은 다 들었겠지만 고통받는 그 하인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 나는 이 고통받는 하인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긍휼의 마음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고 천한 자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란 뭘까요? 딱히 내가 꼭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무방한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지옥에 보내시면 공의 하나님이라고 천사들도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굳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될 그 존재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의 아들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간 것이라면 그거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들이 아픈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백부장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치유 기사가 나오죠. 굉장히 많습니다. 막 수치까지 나오는데 자기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나온 사람은 이 백부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 백부장의 마음은 하인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차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마음과 비교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아닌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낮고 천한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는 일까지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꺾고 도움을 줄 누군가에게 간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마약 중독자들, 길거리 노숙자들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제가 만약 복음 사역자인 선교사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사업가가 되어서 긍휼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니까 야, 상처로 인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영적인 의미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영적인 긍휼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서 원하신다면 내가 실제적인 물질적인 긍휼 사역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소명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관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위대한 신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역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받는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이것에만 몰두한다면 믿음 생활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려와 긍휼의 마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두 번째 요소,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청해야 마땅할 상황에서도 이걸 꺼리는 때가 있죠. 가장 흔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 안 해놨어요, 그죠? 탁 갑자기 데리고 들어가면 집안이 엉망인 것을 막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고 해서 꺼리게 되죠. 저도 결혼 초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자고 초청했다가 이게 초청할 때 뭔가 따끔따끔한 게 느껴져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좀 눈총을 주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막 눈짓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평소에 청소 참 잘해서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진짜 손님 온다 하면 막 대청소를 해놔야 되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시라고 하다가 이렇게 눈총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멀리서 원격으로 집에 있는 아내의 눈총을 느껴서 오지 마시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거죠. 근데 사실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는 백부장의 말은 굉장히 심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당시는 예수님 사역 초기였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기 전입니다. 뭐 제자들마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뭐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자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거룩한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겠지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생각나게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밤이 새도록 제가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려봤더니 막 2배의 장기게 막 고기가 차버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구나 한 걸 깨닫게 그때 배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오버랩이 되고 있죠. 근데 놀랍지 않나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달리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지금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정말 뜻밖의 굉장히 놀라운 고백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분의 하루를 상쾌하게 해준 고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성정상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좋은 것이 탁 오면 더 기쁘죠. 그렇죠?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식당인데 와 미슐랭 뭐 3스타를 줘도 될 것 같은 맛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더 기쁜 거예요. 막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아닌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나왔을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백부장이 이렇게 나올 때 훤하게 다 알고 이 믿음 다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한하셨기 때문에 백부장 입에서 뭔 말이 나와야 그때서야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뭐 백부장이 나오기 전에 기도로 다 알 수는 있으시겠죠. 우리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백부장이 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왜 나한테 나오지? 이러고 있으신데 하인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그 안에 있는 긍휼과 또 배려의 마음을 보시고는 기꺼이 가서 내가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 거룩하신 메시아, 신성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에 상쾌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신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우리 역시 늘 우리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면에서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모임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거룩하신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습관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특정한 문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기도에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고백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 데는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이 있어요. 죄성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당시 유대교의 관습으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은 관습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갔다 오면 부정해져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유대에 주둔한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은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불결하게 느껴지고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지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의 관습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자기의 죄성을 자각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정결 예식을 다시 하셔야 되고 불편해지실 텐데 오지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부장은 낮고 천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 역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 듣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에 맞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믿음은 동사로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주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타이틀은 있고 다 좋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까지 하는데 심지어 새벽 기도도 다 나가는데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수요일 날 뭔가 해야 되는데 다들 야근하고 있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은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판판이 빠져버린다든지 동료가 어렵게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대신 좀 나와줄 수 있는 나 비번인데 왜 불러? 이렇게 판판이 얌체짓을 하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권사, 장로, 집사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제일 인성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소문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 11조 잘하니까, 너 새벽 예배 잘 나오니까, 너 교회 봉사 잘하니까 너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면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 이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만 교회 와서 봉사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실천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만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과 긍휼의 마음이 끊임없이 실천되어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천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으로서 정금 같은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고 천한 자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과 자신의 죄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며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부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들, 믿음의 두 가지 요소들, 치유를 바라는 단순한 그 믿음, 고백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특히 낮고 천한 자를 향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좀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형태로 실천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으로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이 시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만 그들을 낮추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없이 우리 가족들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이 동사인 것을 깨닫는 삶에서 사회에서 이웃과 가족들 간의 아버지 실천하는 그럴 때 주님을 통해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사하는 주님을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주님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천사님 함께 기뻐하며 주님 천국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의 사건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을 마음껏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믿음,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야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여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세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입장을 늘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들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깊이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단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